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총 150편 중에서 3분의 2가 탄식시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즉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고난을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탄식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표제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시편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몹시도 낭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에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도 상해 있습니다. 5절과 11절을 본문에 보면 5절에 같이 우리 읽으실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됐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끄트머리에 보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42편의 저자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쌓여서 이 고통을 주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가 시편 42편의 저자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고통은 어떠한 고통일까요? 본문에는 왜 이런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하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42편을 전체를 읽으면서 대충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저자는 자기 앞에 있는 암담한 현실을 두고 낭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데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외로이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야유를 보냅니다. 이 저자는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러니 이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낭망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시편 42편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26번이나 이 짧은 시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말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자기에게 매이면 자기만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넘어서 다른 어떤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유한한 능력을 가진 초라한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만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는 4절에서 보듯이 옛날과 현재 지금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찬송을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따지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비방을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개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나의 낭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절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낭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절대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낭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도 낭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을 때 낭망을 했고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승리를 뒤로하고 멀리 도망을 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걷어 가달라고
절망 중에 죽기를 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조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며 눈이 짓무를 때까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동시에 사역했던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심각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로기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늘 의지하던 아버지와도 같고 스승과도 같았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심히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습니다. 여북하면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마. 이렇게 이루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약 5,00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낭망은 누구나 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낭망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낭망 때문에 더 절실히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사실, 마음이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총각에 달려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42편 5절과 11절에 낭망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이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42편 기자는 42편 1절에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는 말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건기는 대단히 물이 귀한 계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비교적 많이 오는 편인데도 조금만 가물으면, 강원도를 지나다 보면은 계곡들이, 시내들이 다 말라서 바닥이 보여지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건기엔 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가물을 때에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헐떡이면서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을 누리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즈음에 그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보았던 팔레스타인의 건기에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사슴은 이 건기에 물을 찾으면 살지만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마시지 못해 죽은 팔레스타인의 야생 동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절실하고 물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물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낭망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저런 식으로 그 사슴처럼 바라보고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과거의 경력은 대단히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몸도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그의 경력이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 모두처럼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서 새 인생을 찾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뒤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절대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무덤에 장사하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고 이틀 동안을 잠을 자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무덤에 묻혀있는 이틀 동안도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틀 동안 무덤에 가보지 못한 것은 당시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안식일 법으로 5리 이상을 갈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할 수가 없어요. 고로 안식일이 시간이 딱 끝나는 미명 아직 어두울 그때에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 문은 열렸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개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잡고 한없이 후누겨 울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음받은 예수께서 그 기라성 같은 수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었고, 충성스러운 증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기라성 같은 증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오늘이 막달라 마리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장 먼저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여인을, 과거 이력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그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럼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적당히 성경을 들추고 넘기고 한두 장 건성으로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본문 읽고 돌아가서 던져놓고 다음 주일날 그 성경 들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악한 세상과 험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큰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것은 굵은 기초와 굵은 H빔이 그 건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는 것은 이 집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맞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며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진 시체들이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군대처럼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앞쪽 좌석으로 잡고 옮겨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배우는 것이,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물을 찾는 사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문이 열릴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도 많이 지도를 했고요, 주일학교도 오래 교사로 지도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후문의 구이동에서 통합적 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뻤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린이 대공원 후문이니까 그쪽에 학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등교길입니다. 애들이 좀 일찍 나와서 뒤에 탁자에 가방을 올려놓고 성전문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돌아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방을 놓고 한참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예쁜지. 요즘 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나의 실력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심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한두 번 적당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씩 옮기면서 기도하셨고, 엘리야도 7번씩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관도, 군대 장관 요단강에 가서 7번씩 몸을 씻어 깨끗함을 받았고, 여리고성을 승리할 때도 13번을 돌아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한두 번, 서너 번 기도하고 안 된다, 포기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서
왕인데 그 옆에서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보면,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일어나지도 않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왕의 신분인데요, 왕이 되면 여러분 교만하기 쉽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실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비둘기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아십니까? 그 여인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상처를 받아 한이 목까지 찬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성소에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어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아니 성전에 오면서 술을 먹고 왔니?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절실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을 알고 느끼고 그렇게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을 찾는 사슴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도 목사도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예배 안 나오려고 하고요, 기도 안 하려고 하고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주일날 이 시간에, 일부 예배와 이 시간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도 빠진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봄철이 되면, 바캉스철이 되면 겨우 한 주 나오고 몇 주씩 빠지고 이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에서 순회 이 모임도 소중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낙심될 만한 일이 있으신가요? 절망한 일이 있으신가요? 공동체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솔직히 정말 가슴 무너지는 일을 만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아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구역에, 순에 나를 맡기는 것은, 내 기도의 제목을 의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제들과 구역 예배를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은 들어가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은혜 나누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넣고 합심으로 순원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근자의 한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한 지체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인지 모릅니다. 온 순원들이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목사에게 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고요. 소그룹 예배가 중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우울증 환자의 특징은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못 만나게 합니다. 사람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결국은 망하니까요. 자기 혼자 문 걸어놓고 나오지 않도록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혼자 있으면서 뭘 중얼중얼거립니다. 왜요? 이 속에 있는 다른 인격, 다른 영과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될 만한 일이 있고 낭망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만나기가 싫어질 때라도 자꾸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공동체에 대해 내 문제를 내놓고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편 42편 기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5절과 11절 끝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낭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불안에서 해방시켜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현실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낭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렇게 그리워하듯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내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은혜 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문제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피크닉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존전에 나와 거룩한 성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구함 같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건기에 목말라 했다는 사슴이 물을 사모함과 같이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